자, 오늘부터 이제 12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4차원의 영성학교 진행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출석하시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보시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일단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와 오늘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 시간 가졌는데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책을 집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책 집필하고 계시는데, 그러시면서 한 가지 언급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믿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이영수 장로님은 호주의 교포사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믿지 못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이 이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어린애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액면 그대로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해내실 것이다.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면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우리 몸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이해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3차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4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 그 신학대학 교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계십니다. 플러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였었고, 저도 여러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조영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이 책은 본래 영어로 먼저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너무 안 믿으니까 영어로 먼저 책이 쓰여져서 영미권에서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시고 이분이 진짜 믿은 거예요, 어린애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꿈을 꾸고 생각을 바꿔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팔이 자라나는 거, 다리가 자라나는 거, 이걸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다가 발목이 잘려가지고, 발목이 잘린 거예요. 발이 짧아. 이거 여러분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족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팔이 자라나고 이 발이 자라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마침 이 당시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기사와 표적 그리고 교회 성장이라는 아마 그 과목 이름이 맞을 겁니다. 그 과목을 이제 존 윈버 목사님이 강사로 쭉 섰었고, 인텐시브 코스로 해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한 차씩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예요. 담당 교수가 피터 와그너니까 피터 와그너가 이제 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손이 자라고 발이 자란다. 오늘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아니고 어떤 부흥사도 아니고 교수가 그런다니까 조금 이게 진짜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교수 연구실에 간 겁니다. 마침 한 사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 이라크 전쟁 때 발이 잘린 사람, 발이 잘려서 발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짧은 다리는 자랄지어다, 자랄지어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안 돼, 안 자라나. 혹시 전쟁터에서 잘려서 된 팔이라 그런지 다리라 그런지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여긴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서서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그러더니 혹시 이 사람한테 혹시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영접 기도를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짧은 다리는 자랄지어다 하는데 갑자기 쑥 자라버린 거야. 다리가 전쟁터에서 잘려갔던 다리인데 조영경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런 것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실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다가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데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장로님, 이 소아마비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말씀은 고마우신데 아유 내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인데 아유 괜찮다고, 소용없다고, 소아마비 지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계속 환자들이 낫거든요. 늘 낫거든요. 기도하면 어느 날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소아마비로 짧아서 구두도 높게 하고 옷은 양복은 한쪽을 짧게 하고 그래서 이게 표식이 거의 안 나게 이렇게 다녔던 분인데 기도받고 나서요, 저하고 최 목사님 같이 이렇게 안수했어요. 기도받고 나서 다리가 자라나 버린 거예요.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양복을 원래대로 다시 싹 수선하고 구두도 다시 새 걸로. 예.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니에요? 살아계신다니까요. 네, 조영기 목사님의 하나님입니까? 피터 와그너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네. 네. 그러니까 특히 팔 자라나게 하고 다리 자라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좀 쉽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장로님 맞아요? 예. 잘 아시죠? 예. 아주 쉽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나 어쨌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권병학 목사님이라고 안산 시흥교회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사역을 좀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예. 지금도 이제 허리가 이렇게 허리에 통증이 좀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네요. 허리. 예. 이 뭐랄까 측만증 비슷하게 해서 오는 통증 같아요. 디스크에서 오는 통증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그분을 만지십니다. 예. 허리 통증 있으신 누구세요? 허리 통증, 측만증, 디스크 증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증상이에요. 근데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빨리빨리 손을 들어야 내가 당황스럽지 않지요. 손을 안 대니까 이상하다 지금.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발목의 힘줄에 이렇게 통증이 오시는 분이 있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발목 힘줄에 통증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세요? 발목 힘줄에 통증이. 혹시 집사님이실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차원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선과 선을 이은 게 1차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1차원이 뭐니 질문하니까 점과 점을 찍어서 선을 잇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시더래요. 학문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은 틀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선과 선을 딱 잇는 순간 2차원이 돼버린다 이거야. 수학적으로는 1차원인데 입체적으로 보면 2차원이 돼버린다는 거죠.
왜? 선을 긋는 순간 약간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차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은 1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시 2차원은 뭐냐? 그러면 선과 선을 연결한 게 2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선과 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평면이 되죠? 평면이 되는데 그것도 틀렸다는 거지. 왜? 2차원 평면을 만드는 순간 공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건 이미 면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3차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3차원. 그래서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고, 또 반면에 3차원은 면이 있는 데다가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순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4차원이 돼버린다. 따라서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이걸 이제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1시간 이상씩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나온 교재가 소위 4차원의 영적 학교, 영성학교, 4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비로소 나오게 됐고, 그것이 책으로 되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사역 속에서 나타나면서 온 열방에, 여러분 혹시 과거에 대한민국 아세요는 모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대체로 그 후진국에 가더라도 금세 아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조인규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럼 금방 안다 그래요. 그만큼 유명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분이 실제 사역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친 그런 원리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4차원의 영성학교인데, 우리가 12번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초보 단계에 갔던 사람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모태신앙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역사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형성된 잘못된 믿음 체계, 진리체계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제가 처음 천사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 적도 있지만, 천사가 지금 와서 지금 어떻게 일하는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근데 그게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조크하는 줄 알고, 천사가 지금 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크하는 줄 알고 웃었어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진짜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 교회에 나온 지 한 2달 됐을까? 네. 전혀 예수를 모르다가 교회에 나온 지 한두 달 됐을까? 네.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랐어요. 몇 년 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진짜 믿어졌대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최성주 권사님이에요. 막 교회 오자마자 계속 영적인 이야기하고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러운가 보다, 이게 기독교인가 보다,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이상하게 그려놨다 지워놨다가 거기에 다시 그리려면 그림 제대로 그려질 수 있어요? 그림 하시는 분 어때요? 어려워요. 다시 새로운 캠퍼스에 그리는 게 훨씬 빠르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된 진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쉬워져요. 그래야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들어왔던 잘못된 진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가짜 백신을 맞으면 진짜가 와도 이걸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이걸 착 밀쳐냅니다. 네. 밀쳐내는 거예요. 왜 백신 맞습니까? 내 안에 백신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가 내 몸에 있으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잘못된 백신이 들어오면 몸은 이상하고 진짜 반응을 제대로 보여야 할 때 못 보인다면 이게 마지나 마나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진리를 제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거 싹 지운다 생각해야 돼요. 컴퓨터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딜리트 딱 누르면 그냥 싹 지워지니까 재부팅하고 막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믿음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거기 7페이지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의 본질이 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첫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초예요. 기초. 발판이에요. 이 기초가 없이는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기초 없이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렇게 기초 없이 세웠다가는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겠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진짜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믿음이 어디서 기초가 되느냐? 내가 그 바라는 것이 실제를 내가 그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발판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만 튼튼하면, 발판이 튼튼하면 건물을 튼튼하게 높게 지을 수 있죠. 기초가 튼튼하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롯데월드 타워인가? 그게 100 몇 층이? 123층? 555m. 아마 그럴 거예요. 더 큰 건물이 이제 들어선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 현재까지는 그게 제일 높죠. 여러분, 그 123층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는 지금 3층이지만 4층 높이로 지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 요구하는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만일 4층에 요구하는 기초공사만 하고 123층을 올렸다. 건물 어떻게 될까요? 금세 무너져 내리겠죠.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엄청 많다. 그러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돼. 그 기초, 발판을 튼튼하게 하면 돼요. 이 발판이 튼튼하면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 실상을 내가 그대로 그냥 담아버릴 수 있는 거, 그것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바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죠. 이건 문서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보증 문서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은 보증 문서예요. 보증 문서.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사거나 건축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등록을 해가지고 내 것인지 아닌지 소유를 결정하죠. 소유가 딱 그렇게 결정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 근데 여러분, 믿음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으면서 잘 들어야 된다. 그죠? 근데 뭘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뭘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딱 생긴다. 이 믿음이 생기면 놀랍게도 발판이 딱 준비돼서 쫙쫙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우리 양현숙 자매님이 앞에서 아멘 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처음 왔을 때 분별력이 정말 없었습니다.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진짜 없었어요. 아는 분은 알아요.
너무 생각도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어둠의 영에 속아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괴적인 인생을 스스로 또 만들어가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자기 그 학교의 선배인 그 당시 서문수 청년한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해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이유는 귀가 안 들려, 한쪽 귀가. 어려서부터 안 들렸고 수술을 7번 했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안 돼. 커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막상 성인이 되니까 불가능하다고 수술할 필요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볼래? 이걸 쫓아왔어요. 왔는데 그날 아마 평일이었어요. 평일. 제가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치유사학을 했었으니까 평일날 왔는데 기도를 해주면서 쭉 영적인 원리를 좀 이야기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좀 들리니? 그랬더니 약간 들린대요. 약간. 치유는 계속 이루어져라. 기도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집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뻥! 귀가 뚫리면서 소리가 다 들려버려요. 네, 그리고 보청기 떼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영적 원리들이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그때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 드리는 건지 성경 공부하는 건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양현숙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이거를?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보통 3번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알았대요. 잘 듣기만 해도 깨달아지고, 그럼 그 깨달음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파텐시 일어나면서 소위 예언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만났던 사람이 저 노란 옷 입은 원아원 청년. 여기 앞에 싱어로 잠깐 섰던 이상아 청년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이 말이지, 이 기도를 받으면 너무 신기한 거야. 언니, 좀 더 해줘. 다음에 또 더 해줘. 그러다가 청주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다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자면 디스 아니에요. 엄청나게 분별력이 없었어요. 초등학생 이하.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너무 생각이 파괴적이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키셔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 계속해서 묵상 훈련을 시켰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야, 너 설교해도 되겠다. 와, 어떻게 이렇게 묵상해 이걸 발견해냈지? 와, 대단한데? 지금 그렇게 칭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 정도면 디스 아니죠? 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것이 이미 돼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또 뭐라고 정리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는데 이미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어.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야 믿지. 그 믿음 아니에요. 본 것을 어떻게 믿었다고 해. 본 것은 그냥 그거 본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걸 진짜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그 증거가 믿음이다. 눈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내가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취하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르보니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죠. 내 딸이 지금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리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자식의 떡을 개한테 주는 사람 봤어? 그래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아이고 참, 집사님, 내가 우리 애한테 줄 거 저 돌아다니는 똥개 잡개한테 주겠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여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토라져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과거에 그 개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는데 요즘은 개들이 너무 이렇게 존귀한 몸이 돼가지고 좀 달라서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요, 개들이 막 달라고 꼬리 살랑살랑 치면은 밥 먹다가 아이 떡다구나 빨어 하고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거 자꾸 막 뜯어먹고, 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냥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나를 개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부스러기라도 온전한 거 아니어도 되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순간 깨끗이 이 문제로부터 해방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니까, 증거.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에 공기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창조 세계에서 계속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근원이 뭐냐 그래서 3절에 뭐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다. 말씀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다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면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를 수용하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진화론을 선택하든 창조론을 선택하든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 예. 증명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실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다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원숭이처럼 생겼다가 원숭이에서 이렇게 됐다고 믿든지 아이고, 싱가포르에 갔을 때가 스리랑카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거기 이제 뭐 스리랑카 갔다가 이제 선교 뭐 훈련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잠시 그 식물원 갔어, 식물원. 근데 식물원 한쪽에 이게 동물 몇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침팬지가 있었어요. 갔던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장난을 쳤어, 침팬지한테. 막 이렇게 장난을 쳤어. 근데 침팬지가 화를 냅니다. 팍 하더라고요, 침팬지가. 그러니 얘가 화를 못 가누는 거야. 막 길길이 뛰더니요. 뭐라고 그래. 철창이 막 달라붙었다가 뭐 했다가 막 길길이 뛰더니 갑자기 땅으로 탁 내려가서 이 침팬지 손으로 딱 뭘 잡아. 근데 팍 던져. 똥이야, 똥. 똥 맞았어요, 똥 맞았어. 그런 침팬지에서 내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야. 침팬지 무섭대. 화 엄청 내더라고요. 내가 똑같은 그런 종류의 인간이다. 아유, 저는 싫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풍 걸린 종을 두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야기 나오거든요.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가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말하죠. 오실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가 집에 모실 수도 없다는 거야. 내 밑에 지금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백부장 그 이야기 아닙니까?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이리 와 그러면 걔들도 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낫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 메가티스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100만 배의 믿음이에요. 100만 배. 일반인의 100만 배 믿음. 그냥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니까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전능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발판이 없어. 발판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야. 발판이 제대로 서면 무너지지 않아요. 탄탄해요. 근데 발판이 없으니까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냥 그 순간 원하긴 한데 안 돼.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안 돼. 안 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기초가 탄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은 그런데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면 신기하게도 믿음이 생겨난다니까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생겨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 어떻게? 주의를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벨과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 4절과 5절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무슨 이유 같다는 겁니까? 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가인은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양의 소산물, 땅의 소산물, 수확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정리한 게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피로써 죄가 속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정해놓으신 것을 그러면 가인이 혹시 몰랐을까? 아마 모르는 상태에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면 하나님이 뭔가 좀 진짜 공평하지 못하신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안 알려준 거잖아요. 혹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맞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수확물에서 소산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있죠.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단순히 아벨의 제사 안 받아서 가인의 제사 안 받아서 아벨의 제사 안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삶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주죠. 하는 말씀대로 뭔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고 하는 말씀대로 드린 제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것이 과연 더 좋아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그렇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마당 뜰만 받고 간다 그랬잖아요. 성전 뜰만. 여러분, 성전 안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나가야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로 응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욕구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에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머릿속에서 이게 자꾸 뭐 이렇게 드리면 어떻다 그런 거야? 이렇게 드려도 되지. 내가 지금 열심히 농사지어서 내 것으로 드리는 건데, 이런 생각 속에 나아갔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믿어야 하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네.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아멘하고 믿으려고 해. 그래도 믿는다고 해. 근데 실상 안 믿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하나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이영수 장님 여기 앞에 계시니까 이영수 장로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 사람들한테. 나 진짜 신뢰해. 근데 이영수 장님 여기 계셔. 근데 내가 엉뚱한 막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영수 장님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이야기만. 그 본래 말씀하시고 삶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유, 그분 뭐 그러겠어. 아니야, 그거 다 뻥일 거야. 이 앞에 계시는데 아유, 정말 안 믿어져. 아유, 몰라. 저거 아닐 거야. 사실 아닐 거야.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이영수 선생님 존경스러워. 이영수 선생님 진짜 믿을 만하세요. 그분이 무슨 말하면 여러분 꼭 귀 기울여 들으세요. 이렇게 말해놓고 여기 앞에 계시는데 아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한다니까. 그분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한다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들을 안 믿어. 아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하고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다 부인해요. 그리고 나한테 조금 괜찮은 것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여. 나머지는 다 아니야. 아유, 그럴 리가 있어. 아유,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냥 몰라. 다른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이가만 해당될 거야. 나는 아니야.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잖아. 근데 믿는데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게 갭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나의 말과 실제로 믿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이 들려도 저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냐 할 때 그대로 된다. 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하고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백신 접종 안 하니까 수업을 못 듣게 하는 거야. 수업을 강의 수강 신청을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예 그 어찌 해가지고 4학년 1학기 거는 그냥 뒤늦게라도 당신들이 미리 고지를 해주지 않은 거니까 뭐 해서 하여튼 4학년 1학기는 그렇게 수강을 했습니다. 문제는 4학년 2학기야. 한 학기 남았는데 아예 수강 신청 자체가 안 열려. 백신에 대한 뭔가 이게 있어야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서 제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요 최목사한테 그랬어요. 아유 여보 그냥 이번 그냥 한번 맞고 졸업하고 오는 게 어때? 그랬더니 안 된대. 아주 단호해. 그냥 뭐 1년 지하에 안 돼요. 그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백신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수강 신청을 못하고 졸업을 못해. 그래서 그냥 맞는다고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은 독주사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666이 있는 것도 말하자면 뭡니까? 짐승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까짓거 맞고 그냥 졸업하고 오면 되지. 안 된대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응? 그냥 뭐 이거저거 서류 준비해서 갔다가 쭉 줄 서 있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유빈이 앞에 사람까지만 업무 처리를 해주고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아이를 라이드하러 가야 된다고 미안한데 내가 여기서 가까운 지점에 말을 해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서 서류에 대한 심사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황당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미국이냐 그렇지. 그놈의 나라는 이상해. 내가 진짜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뭐 몇 사람이 있더래. 4사람인가 뭐 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줄 섰다는 거예요. 근데 줄을 서서 이렇게 딱 자기 차례 돼서 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전화를 받았대. 그 사람이 마침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요, 서류를 확인하면 백신 안 맞았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줄 수가 없어요. 찍으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도장을 서류도 붙잡고 땅땅땅땅 다 찍어서 가세요 이러는 거야. 놀래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근데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 이거야. 당신을 도와주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하고 그냥 땅땅땅 찍고 가버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냥 통과됐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전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건 잘해요. 디스크는 아닌데 약간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온다. 그러네? 확실하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순진해요. 여러분처럼 막 복잡한 머리 구조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틀리면 어쩌겠어? 그냥 수모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틀려본 적은 없어요. 꼭 나중에라도 나타나더라고. 예배 끝나고서라도 나타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주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예.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계속 이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속에서 힘들어. 근데 왜 그러냐? 내 생각, 나의 이론, 나의 경험, 지식, 정보, 다른 사람 이야기, 세상의 소리,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이상한 생각들, 이걸 더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놀라운 세계인데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자, 믿는 사람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뭘 믿어야 된다? 누구에게? 예,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참 놀라우신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찾아보세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잖아. 근데 인간이 주는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차원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벨이 달라요. 예, 레벨이 달라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하나님 상을 주십니다. 신기한 방식으로 상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 포기하지 말고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은 인내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믿는다면 당연히 인내하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성춘향이 이몽룡 믿고 기다리잖아요. 아니, 그 정도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어요? 성춘향이도 이몽룡을 믿고 사는데 그 모진 핍박에도 그냥 오로지 나는 우리 남군 이몽룡 기다리리라. 마침내 어사 출동이요 하고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상 주시는 때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게 도저히 마지막 같다. 그 순간 나타나신다니까 하나님이. 네,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의 산물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네, 8페이지입니다. 거기 한번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의 신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딱딱한 교리의 집합제를 믿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 그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눈이 뜨이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순간 제 안에 이렇게 책을 보다가 누구냐, 영국의 그 사역자인데 정원사였던 사람, 직업이 과거에 죽은 사람 18명 살려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스토리를 읽다가 야, 이런 사람이 진짜 있었구나.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몇 명 살렸어요? 몰라요? 예수님 죽은 자 몇 명 살렸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3명. 아니, 공생애 동안 3명 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약속이죠? 주님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 사람이 무려 18명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1명 살려냈다고 해요. 기록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최소한 18명 정도는 살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 아내도 죽었는데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막 도전이 엄청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는 이 2배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20명 치고 40명! 할렐루야! 막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순전한 나대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때 강사가 마요시 차부다 목사님이셨습니다. 마요시 차부다 목사님이 강의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안경 끼고 저기 어떻게 옷차림 이런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아봤어요. 누군가 이렇게 찾느라고. 지금 뒤로 돌아간 그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운명이 가까우면 미리 이렇게 써. 이 농담이 아니야. 진담이에요, 진담. 이렇게 써놓으세요. 미리 냉동고에 집어넣지 마시고. 심장 멈췄다는 사람 기도해서 살아났잖아요. 뱃속에서. 일단 어쨌든 최후로 제가 선포한 건 아니고 최 목사님 선포하셨지만 네, 죽은 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분은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다 교리로 공부해. 그래서 지식을 습득해. 그리고 그 지식이 내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지식을 잘 습득해가지고 그게 내 믿음인 줄 안다니까? 그럼 이제 좋은 그 커리큘럼 속에서 뭐 무슨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 알고 있어요. 천만에요. 그냥 지식만 소유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믿음이 들어가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문제는 그냥 어린애처럼 믿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셔서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야. 그냥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이걸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믿는다니까 쉽게. 예. 그래서 예수님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대. 예. 주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예.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성령을 받으라니까 애들이 금세 성령 받는 거예요. 고건사님 맞아요, 틀려요? 왜? 처음에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성령을 받도록 사역을 해라 그랬더니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 하냐? 하시라 그랬더니 진짜 제가 해요? 하라 그랬더니 예, 성령 임해요, 안 임해요? 성령 임하잖아요. 예, 저들이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지 교리에 나타난 지식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그 고생을 해 공부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는 게 힘든데. 예? 그러니까 지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지식이 되려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지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된 지식만이 참 지식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예.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가능합니다. 예. 자, 4차원에 속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만유 안에 계시지만 만유를 초월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 속에 분명히 존재해. 그렇지만 이 인간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계신 분이세요. 만물을 다 지금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그분이 가지시고 세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뭐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멍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예, 바벨론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성경 안에 나타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지금 큰 뭉치로 봤을 때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만 성취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100%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한 계획들이 이제 요한계시로 쭉 나타나 있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요한계시록 책을 다 섭렵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테이프도 늘어질 정도로 들으셨대요. 그러다가 동영상으로 최준숙 목사님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게 쏙 빠지신 거예요. 네.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게 필기하면서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와서 나눈대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 이게 한순간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살아내면서 주님 오실 길, 왕의 길을 수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예, 온천하에 담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때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차원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나갈 때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제대로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건너뛰면서 좀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4차원의 영성에 그러면 중요한 4가지 요소가 뭐냐?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건 이 4가지인데 4차원에 속해 있는 4가지 요소, 그게 생각, 믿음, 꿈, 말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4차원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한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그냥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4차원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말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4차원의 영성이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자, 먼저 생각입니다. 자, 잠언 23장 7절. 여러분 찾으신 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3장 7절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됨됨이는 뭘로 결정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죠?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한다. 이렇게 표준세번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라이트 형제가 처음 막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꿈을 꿔요. 그럼 숱한 실패를 경험하죠. 그러다 지금은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이 엄청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 있으면 저한테 좀 모아주세요. 1억만. 제가 우주 여행 좀 다녀오게. 지금 1억이면 우주 여행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 우주를 가는 시대에 우주를.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생각에서. 저는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메텔과 뭐지? 철이. 메텔과 철이. 은하철도 999. 아마 저 또래와 그 한참 밑에 또래도 이걸 다 알더라고요. 은하철도 999. 그게 저 당시는 주일날 아침에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럼 주일날 아침에 밥 먹고 바로 그거 보는 거야. 앉아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 그래서 우주에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막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야, 제가 속으로 그때 그랬어요. 진짜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진짜 그 우주에 정거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저 한번 가보게 보내줘요. 여러분도 원하면, 예, 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 말이에요. 생각. 우리 날 수 있어. 우주 공간 갈 수 있어. 이거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생각을 4차원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생각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월적인 생각. 그 생각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믿음.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여러 번 말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아멘.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산한테 명령해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뒤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혹시 겨자씨 보셨어요? 네,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깨는 보셨잖아. 깨 먹고 있는 거니까 깨보다 작습니다.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런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엄청 생기는 거지, 그치?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서 구원받았잖아, 그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겨자씨 만한 믿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이에요. 완전한 저주에서 완전한 축복으로 옮겨진 믿음입니다. 이걸 내가 믿어버렸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서 좌정하고 계셔요. 이걸 내가 믿는 자야. 그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없어? 아유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믿음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진짜 이런 그 영적인 사역들을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함께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 나는 그렇게 사역하리라. 목사인데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2000년도까지 그랬어요. 2000년도까지. 2001년부터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구나. 이게 2001년도부터 제 생각이 바뀌고 제가 그 세계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그런 현장을 보고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93년, 92년, 93년, 94년도에. 그리고 94년도에 내가 그냥 평범하게 기도해 줬는데 들으신 분 아시는 것처럼 복막염으로 그냥 장이 터졌는데 얘가 장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이 나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그게 일순간 해소돼 버렸어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알았구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사역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주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아침처럼 막 힘있게 선포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빠져나가는데 이 팔을 확 나가는데요. 제가 아톰 생각했다니까. 아톰. 아톰. 그리고 이 아이가 명장수술하다 잘못돼도 복막염이 됐다고 그랬는데 다음날 다시 사진을 촬영하니까 깨끗하게 나와버렸어. 이게 이제 94년도인지 5년도인지 경험이에요. 그럼 그냥 그 후로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방언도 하지 마. 무슨 놈은 기적이야. 대부분 다 그런 분위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그 계속된 어떤 내 주변에서 목회자나 어떤 교회들이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나도 야바타 하고 막 믿음으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딱 하다가 덜커덕 멈춰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를 쭉 살아온 거죠. 그게 거의 10년은 채 안 되지만 한 7, 8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계신 건 맞지만 나를 통해서는 여전히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나한테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안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그 목회자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저는 아무것도 경험을 못했다니까요. 우리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방언도 못하냐? 아유, 얼마나 이게, 내가 말은 그래 나 못한다 했지만, 진짜 수치심이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너는 방언도 못하냐? 아니, 거기 갔다 왔으면서도 방언도 못해? 그래요. 거기서 막 성령의 역사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자존심 상하고, 나는 안 하면 돼. 그러다 또 교육전수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희 모교회 출신이야, 또 마침. 모교회 출신 장로님이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수 할 때 부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보통 이제 담당 교육 전도사가 모든 걸 다 주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거든요. 회의를 하는데 전도사님은 자격이 없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대.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왜요? 그랬더니 방언을 못 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 다음 주에 지금 수련회 가야 돼. 도무지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제가 주일날 마치고 전철을 타고 광나루로 가는데요. 눈물이 막 빗물처럼 쏟아지는 거야. 자존심이 완전 뭉개져가지고요. 안 멈춰 이게. 남 창피한 건도 모르겠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니까. 울다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기도원 들어갔습니다. 은성수도원이라고. 근데 거기 갔더니요, 아침부터 계속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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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라, 사랑하라, 사랑. 3일 금식 들어갔는데 3일 내내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왔어요, 조용히. 그리고 제가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중재를 해가지고 안을 제안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은 성도편입니다. 그거 모르시죠? 교역자 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성도편이에요. 성도편. 그래가지고 이 부장지사 말처럼 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방언하는 수석 선임 목사님을 강사로 세우고 저는 아침에 큐티만 인도하는 거야. 근데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용서하라고. 그냥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너무 간절한 거야.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인도하는 기도회에서 어떤 애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뭐라 합니까? 하고 나서 소감문 썼어. 근데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 때 뭐가 이렇게 오더니 계속 콧물이 흐르면서 비염이 심했는데 뚝 그쳤다는 거야. 우와, 진짜야? 그래서 그렇대. 그래? 저는 이제 그게 반신반의. 그것으로 또 끝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그걸 제대로 못 믿는 거야. 여전히. 그러다 이게 세월이 한참 흘러서 다시 진리를 다시금 깨달아가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진리의 말씀을 못 믿었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꿈을 꾸라 이거예요. 자,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여기 묵시는 계시라는 표현으로도 바꿔서 말할 수 있고 꿈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방자하게. 마음대로 살아요. 꿈을 꾸는 사람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꾸준히 뭔가를 계획하고 꾸준히 진행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이영수 장로님의 꿈이 없었다면, 나중에 제가 다시 보면서 알았는데 학원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랬다가 한 두 달 전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책을 떠들어 보니까 학원 사업이더라고요. 학원 사업을 해서 호주에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 사업을 해도 망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업 잘 될까요? 난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킬 거야. 꿈을 꾸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뭔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이 꿈을 꿀 때 내가 삶을 규모 있게 사는 거예요. 내 생각도 그 꿈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방자하게 산다니까요. 꿈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정렬되지 못하고 조율되지 못한 가운데 다 허비하며 살게 되죠. 왜? 꿈이 없으니까.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말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말입니다. 잠언 6장 2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6장 2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입의 말로 얽히기도 하고 너의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느냐?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해왔어요. 꽁꽁 묶어버렸어. 내 입술에 복록이 다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혀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이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4차원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을 꾸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이 건축 과정도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 속에서 가난뱅이 20명이 이걸 건축했다면 믿을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성도밖에 없어. 청년이 대다수야. 청년들 돈 많아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20명이 이거 건축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근데 이게 말로 된 거예요. 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셨을 때 말하면서 된 거예요. 하나님 저 땅 주세요. 저거 하나님 저것은 우리 땅입니다.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이게 2년가량을 최 목사님 매일매일 하루에 2번, 3번, 4번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땅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건축이 돼버린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